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주일 오후에 교회로 좀 키가 크고 좀 수염을 기른 남자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불쑥 그분이 제게 묻기를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유수그룹 때 저희 교회 다녔고 이름이 누구라고 밝혔어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누군지 알았어요. 저는 분명하게 똑똑하게 기억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외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못 알아보았지만은 이름을 듣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분이 바깥에서 만났을 때 아마 못 알아봤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려줬기 때문에 알아봤죠. 세월이 지난 동안에 많이 바뀌어졌다 하는 걸 느끼고요. 또 그 사람의 바뀌어진 외모를 보면서 아마도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진 기억이란 것이 참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달라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상담가가 연로하신 아버님의 생일을 위해서 여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버님은 오래전에 동유럽에서 영국으로 이민 온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시절 있던 고향에 대해서 늘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 했던 것이 그분의 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 아버님 고향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작정하고 준비했어요. 그 나라는 굉장히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살던 곳이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확인하는데도 애를 먹었고요. 또 그곳까지 가는데 교통편과 숙소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을 모시고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도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버님이 추억하는 장소로 데려가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동네에 옛날에 살던 친척이 있어서 장소를 확인해줘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를 위해서 힘들게 준비한 여행인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좀 속으로는 좀 화가 났더래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고향에 데려갔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할까? 그분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추억 속에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고향의 모습이 실제로 방문해 본 고향의 모습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이 노인이 되어서 찾아가서 보는 그 모습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요, 산천도 변했고 사람도 변한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 기억 속에는 고향이지만 그나 찾아갔던 고향은 다른 모습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바뀌어가고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또 바뀌기를 원치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도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 몸은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의 노화는요, 본래 우리 몸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요,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수선해서 고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쳐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피를 멈추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해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수선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에 있는 세포 안에 작은 오류가 발생한대요. 그 오류를 고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오류를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그게 노화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노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우리 몸에 이런 오류들을 고치지 못하고 그것이 점점 축적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몸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에 있는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시간은 흐르지만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강물이 흐름에 따라서 그 자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것은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처럼 이 땅에 살다가 떠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그 환경이라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책 가운데 그 빌 게이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 게이츠가 무슨 천재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만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어진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가 다니던 고등학교는요, 미국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학부모의 모금으로 도입해서 컴퓨터 클래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학교에서 자유롭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또 연구소가 있었대요. 그가 방학 기간 동안에 인턴으로 그곳에 가서 일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직 보편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컴퓨터와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자, 만일에 빌 게이츠가 다닌 고등학교에 미국 처음으로 컴퓨터 클래스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컴퓨터를 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사는 지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없었더라면 그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환경을 제거한다면 오늘날 같은 빌 게이츠는 존재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먼저 그런 환경을 접한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프리카에 있었다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딱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떤 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때가 있어요. 결국 그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계추처럼 극단에서 극단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갔다가 또 다른 편으로 가는 이 극단적인 운동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번갈아가며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혐오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들숨과 날숨을 내듯이 우리의 인생은 양극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되는 것인데 이 짝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과 미움, 이 두 감정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사랑한 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실망할 때 미워하고 정오하게 되죠. 그리고 또 미워하다가 또 사랑해요. 그래서 애정, 미움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싸울 수만 없어요.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데미지를 줍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화해해요. 싸울 때도 있지만 또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때에 따라서 알맞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에 맞도록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자기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일어난 인생의 사건은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창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때라고 하는 시간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이 때에 맞도록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는 수혜자예요. 받는 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때를 통해서 의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신 일이 아닌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양극단의 사건 가운데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계절이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닙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요. 춥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여름이 덥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봄과 가을이 온화한 계절이라고 해서 선은 아니에요. 계절은 계절일 뿐이에요.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영혼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이정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안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형의 언도는요,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죄인은 아닌데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서 그리고 죄인의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자, 그가 보기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미래에 있을 사건을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아름다운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흠모할 모양새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어요.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의 고통 때문에 충격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과거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록 그 아픔이지만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있는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 한 번의 인생, 이건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이 호흡하고 일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그리고 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경륜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 덤으로 주시는 이 생명과 이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또 매일매일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학업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또 저희들의 감사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지금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우리 가정에서 라이브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제 나누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줌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광고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그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병원으로 연락하면 내 몸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 연락하시면 그리고 예약을 하시면 우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예배 마쳤습니다.